좋죠? 예.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네. 네, 보호자의 은혜로 생명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누가 있었나요? 장인 이드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인류 출애굽에는 멜기세덱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 주가 오실 터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 말씀처럼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 계신데 그냥 주가 딱 계신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참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인류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가지고 실상의 가나안 땅,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은 생소해요. 저도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와 영도 같고 몸도 같은 그 한 몸을 이루신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반드시 예수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도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은 10부장 또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는데 함께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100부장까지가 100부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 100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인류 마지막 출애굽은 1000부장을 통하여서 하늘로 오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를 드렸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인 줄을 정말 몰랐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듯이 이루셨죠. 이제는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도 있으셨잖아요. 그 몸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큰 뜻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될까? 주님은 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은 멜기세덱 주가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죠.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 주님도 나중에 우리를 영접하는 거지. 그런데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지를 알아야 영접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CBS인지 뭐 CTS 이런 걸 보면은 다 예수 영접 막 이렇게 말해요. 그죠? 예수 영접. 예수 영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다 알아요. 그런데 바로 누구를 영접하느냐 그 이름인데 이 그 이름이 비밀이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 그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이름인지 궁금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그 이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비밀로 다 감춰놓고 그 비밀은 택한 자들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보니까 베드로가 잘 말씀해 놓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알아서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알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하고 그러죠.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에요.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해서 하셨지만 그때 가서 다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저주까지 하죠.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주가 그리스도고 주가 멜기세덱인 것까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는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다 순교를 했지만 우리는 순교하지 않아요.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궁금해하면 너 뭐라고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면 너무 그렇게 뭐 성경을 파면 안 된다. 근데 여호와의 책을 하나님은 분명히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래요. 자세히 읽어봐도 사실은 알지 못하죠. 우리가 다 소경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짝이 무언지 이게 정말 궁금했었지 않아요?
궁금했죠. 도대체 이 짝이 뭘까? 이 짝은 바로 영과 몸이에요. 영이 일단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신 목적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곧 씨와 열매예요. 영과 몸이 하나 돼서 몸된 성전을 우리가 우리 몸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씨를 가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그 이름, 주의 이름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일단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결혼식에 가면은 주례로 많이 이 말씀을 하죠. 주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례사에서 볼 수 있는 두 분이 안 나왔네 우리 시은이 이렇게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 이걸 하려고 성경에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이 한 남자는 온 인류의 남자 하나뿐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온 인류 여자, 온 인류 여자예요. 우리 도은 형제도 여자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였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제는 정결한 여자, 우리가 그 여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 혼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걸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 그 이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그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80%라는 것입니다. 20%는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었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 육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4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고 영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도 알아야 돼요. 악한 영, 우리의 영, 어떻게 우리가 온영이 되는지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은 어느 영이 있는지 이런 영의 세계, 악한 영에는 또 루시퍼와 또 용이 있어요. 이런 세계를 다 알아서 우리가 그 몸을 이뤄가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남아있어요. 80%가. 그래서 우리는 이 80%의 내용을 다 깨달아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비밀을 알지 못한, 비밀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비밀이었던 것을 이제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복음을 좀 전하셨나요? 우리 가족들이 분명히 다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분명히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십자가의 도예요.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놓고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십자가의 도라고 해놓고 4가지의 세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가지의 세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4가지의 세례를 알아야 되고 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영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지 성령인지 이게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 성령으로 막 표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반쪽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저도 모르지만 영은 알아요. 그래서 이 영인지 성령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법, 그래서 영의 세계도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치고 막 기사와 표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 맞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도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 우리 이 땅의 법보다 안 강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법이 있고, 법을 어기면은 불법을 행한 자, 그래서 잡아가는데 하나님의 세계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통과해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까는 보니까 그 이름, 주의 이름 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게 무슨 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고치셨나요? 아니에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고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영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 차이점이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성령은 우리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지, 성령이 혼자 막 자의로 말하거나 자의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어요. 이 건축자는 몸된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에요. 온 인류죠.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돌, 버린 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해주셨잖아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고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신자가 내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나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반석, 교회 세우라고 했구나. 이걸로 끝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죠?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베드로. 내가 이 내 몸에다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 다 우리의 몸에 지어지는 부활의 몸이에요.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몸을 이루어야 될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버린 돌, 예수님이 이제는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이 공사를 할 때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에 머릿돌을 딱 세우죠. 머릿돌은 성전이 완공이 되면 머릿돌을 딱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 머릿돌은 바로 집을 우리가 몸된 성전을 다 이루었다라는 증표잖아요. 멜기세덱의 몸, 그래서 멜기세덱이 머릿돌이에요.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 이분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더니 참하늘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히브리서 그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이 되셔서 가셨어요.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까 남자와 여자, 그죠? 이걸 짝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 마지막 출애굽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평생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반드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 이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어디죠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보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도 한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그랬죠.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다 똑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한 분이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지, 그리스도는 누군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를 다 알아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잡채를 만드는데 잡채를 1번부터 끝번까지의 과정을 다 알아야 잡채를 완성해서 먹을 수 있지. 그죠? 당면만 사다 놓고 잡채 만들어줄게. 도훈아 잡채 만들어줄게. 안 돼요. 못 먹어요. 그 과정을 모르면 잡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추석 때 잡채 드셨죠? 저는 못 먹었는데. 그래서 과정을 알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예수가 어떻게 해서 참하늘에 멜기세덱이 되셨는가, 이 과정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버려버렸잖아요. 아까 버린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빛이 있는데 몰라요. 그 안에 빛이 있는데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고 영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아까 12절에 보니까 누구? 그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그 이름을 알아야 영접을 하죠.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버리나요? 우리는 영접을 하죠. 내 안에 영접이 뭐예요? 맞아들이다, 모셔드리다.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18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때의 비밀이에요. 그때 말세예요. 17절에도 보면 말세라고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영. 예수님을 주겠다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영. 이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영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사업도 잘 돼, 이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왜 죽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영이 되어서 그 영을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뭐냐? 도훈이는 몇 살 되면 장가를 가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해가지고 100억대 재산가가 될 것이야. 이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인류 마지막 출애굽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지 그 예수 무당처럼 막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스님들도 그러고 해요. 그죠? 절에 가면 스님들도요 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다 해줘요. 목사님들도 해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가 나오죠. 이 죄송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잠깐만 8장 5절 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아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하는 여자가 나왔죠. 그러면 거기 그 동네 간음하는 여자? 그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나예요. 온 인류 우리예요. 누구와 간음이 되었었나요? 마귀와.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다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예요. 온 인류는. 그래서 본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이 안에서 딱 또아리 틀고 마귀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벗어났어요.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6절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이 땅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 아까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땅에 글을 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죠?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를 이제 구원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여자 돌로 쳐라. 그랬더니 누구 한 명이나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왜요? 다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간음하는 여자를 고소하고 끌고 나왔지만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돌로 치겠어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이 죄를 범한 이 죄는 뭐냐?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이제 영접을 하면 다 구원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 마지막 세대죠.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만 가져서 안 돼요. 몸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여기도 성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죠. 그래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이 과정을 다 알아가지고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라는 시간이 있죠. 다시, 이제는 두 번째, 이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달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도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고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죠.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단계를 향하여 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 몸을 우리가 이루면 완전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행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로 볼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0절에 보니까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느냐? 고소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9절에도 보면 다 가요. 그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쳐라 했더니 못 치는 거예요. 왜요?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다 가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 가면 계속 죄를 맨날 가서 회개했죠. 가서 또 밖에 가서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짓고 또 회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해? 가서 짓고 와서 또 회개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가늠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신앙 생활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이분이 바로 로마서에도 보면 1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아들이 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하늘에 계신 분이 멜기세덱이 의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는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거죠.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조건 교회 나갔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상으로 들어온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다 없애주셨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셨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은요, 우리의 옛 습성,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까지도 다 멸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구속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러려면 본질의 죄는 없앴는데 여기에 생각에서 들어오는 죄가 또 있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깨달아야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본질, 내가 그 죄가 여기에 들어있어 갖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건 없앴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기 생각의 기관은 마귀가 주관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순간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 가난의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조금씩 나의 이 옛 습성들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 들어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쫓아내는데요. 우리 김조한 목사님도 이제 나도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제가 그 말씀 듣고서 좀 위안을 받았는데, 옛 습성을 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흠이 다 보여요. 제가 뭐 잘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저도 너무나 많은 옛 습성들 너무 많아요. 가장 부족하고 그런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채우면서 이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먹은 만큼 나가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죠? 먹어야 나가죠. 그러듯이 말씀을 이제 조금씩 채우면 조금씩 우리의 옛 습성도 조금씩 빠져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실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이름을 알았으니 이제는 완전한 몸을 이룰 멜기세덱의 비밀, 몸의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